베드로가 염려를 할 겨를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긴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참 멋지잖아요. 상관하지 마라. 네 나만 따라오면 돼.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누가 무슨 것을 할지라도 그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당신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우리 장지선 너무 멋지셔요. 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구주만 생각해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은 자만 알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받은 사랑 감사하면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나를 지극히 사랑한 사람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그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므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씀과 그리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회복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예요? 그리지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다가오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지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 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세 번 뭐 했어요? 부인하고 뭐까지 하고 저주하고 뭐예요?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달리 꽃기요 하면서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냐면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딴 것도 묻지 않고 사랑의 질문을 던진 주님. 그리고 사랑을 고백을 받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는데 그럼 베드로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배반한 베드로의 회복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접지 말고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로 가봐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요. 찾으셨어요?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들어서 베드로에게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숫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60절에 보세요. 베드로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니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곧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 뭐 하시니 보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달게 울었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세 가지 행동을 하지요. 첫째는 주님 오늘 닭을 전에 세 번을 모른다 부인하려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둘째는 뭐예요? 바깥에 나가고, 세 번째 뭐였죠? 심히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극적인 장면이지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 어떤 표정이 됐을까 상상해 보셔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예수님이 분노하고 째려보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셨겠을까요? 아니면은 내용소적인 눈길로 뭐라고?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따른다고? 에라이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으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너무나 안타까운 눈길로, 용서와 사랑의 안타까운 눈길로 베드로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슬픔에 찬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가슴을 비수처럼 꽂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과 후회와 슬픔 속에 나가서 통곡하고 마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예수님 보시옵소서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자리를 부인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때마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다짐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요. 얼마나 결심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때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길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따스한 눈빛 앞에 찔림과 힘을 얻고 믿음의 생활 굳세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의 회복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옵니다. 오늘 본문 7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올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뭐가 말씀이 거기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주치고 그 다음에 다 올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면 그 다음에 생각나서 줄치고 그러면 여기서 주님 말씀이 뭐냐는 거죠. 주님 말씀이 뭐냐면 26장 34절 말씀이에요. 34절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오늘 밤 달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뭐 하리라? 부인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실 베드로는 뭐냐면 지금껏 자기를 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를 개의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회개로 부름을 할 수 있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마침내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닭 울음소리. 많은 설교자가 닭소리라는 제목 갖고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수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선을 부인하는 주의 말씀이 기억하고 그랬죠. 그럼 거기 보면은 닭이 우는 바로 순간에 베드로는 그의 스승 예수님을 바라봐서 눈이 서로 마주치고
그리고 그때에 뭐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사는 길이에요. 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 딱 치자 주님 말씀이 번개같이 탁 생각난 거예요.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거든요. 생각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 회복하는 길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거예요. 왜 눈이 마주치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그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남으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왜 말씀이 이렇게도 역사를 익히는 건가? 잠깐 갔다 올까요? 시편 119편 105절요. 시편 119편 105절요. 볼까요? 시작. 잘 찾으셨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이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나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혜의 근본으로서 믿고 묵상하는 자를 지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어둠 속에 헤매는 길을 밝혀주는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발에 등이와는 동일한 개념의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빛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비춰서 그를 하여금 그 길을 바로 보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웅덩이 같은 위험으로서 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과 빛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잖아요. 만약에 밤에 등이 없다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인도하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살은 비결이 뭡니까? 묻는다면 첫 마디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나고 그때마다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을 한 주에 한 절씩 외우자고 그랬는데도 잘 하다가도 또 잘 안 하고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도 물론이지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내로 삼는 우리 삶 속에는 비록 우리가 가는 길 때로는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매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신앙이 회복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의 회복은 심히 통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심히 통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문 75절 하반절을 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 예수님 말씀을 딱 오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시작 밖에 나가심이 뭐요?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달기 꼭 끼어오니까 주님을 쳐다봤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밖에 나가서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들 속에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부인한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하여서 그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황급히 곳을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제약된 곳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발길은 어두운 밤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밝고는 새벽에 무겁고도 어렵게도 내달리는 발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피하는 발길은 어둠 속으로 가는 발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밝고는 새벽에 무겁고도 어렵게도 내려 달렸던 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그러고 나서 뭐 했다 그랬죠? 심히 통곡했다 그랬죠. 심이라는 말을 단에 찾아보니까 보통의 정도보다 지나치게 그랬던 뜻이더라고요. 심히 보통의 정도보다 지나치게 뭐랬죠? 통곡. 통곡이 뭐래요? 소리 높여서 슬프고 서럽게 우는 걸 말합니다. 소리 높여가고 통곡. 그냥이 아니에요. 통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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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가슴을 찢고 심히 통곡하는 해결로 인해서 서서히 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통곡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과 회개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옛날 그 아픔 속에서 다시 그에게는 강림이 찾아오잖아요. 그 통곡을 통해서 그는 뭐냐면 몇 날 후에 부활의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오순절 대중 앞에 향해서 반석같이 서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세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 후로 달개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 안에 눈물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뭐냐면 베드로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같은 전설을 빌지 않더라도 베드로의 피통의 눈물은 그의 사날 동안 전보다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도 호언장담했는데 왜 그랬을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같이 아니 더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실 잘해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신앙생활 실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에 자주 실패합니다. 조언을 가지고
열심히 결과는 아프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자신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찾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못했지. 오늘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반, 실패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저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저 나중에 회복되고 사도로서 그는 뭐냐면 멋지게 쓰임받게 되었고,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모여 거꾸로 순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와 같이 철저히 회개해서 신학 회복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베드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보였던 기억으로 인해 눈물이 지워질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 배반한 죄가 너무나 클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심히 통하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같이 배반하는 그곳에서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생활을 축복합니다. 심히 통곤의 회개를 통해서 신 회복되어서 주님의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